자,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타슐 리혀라고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이 의식을 참석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해마다 신년에 이 타슐 리혀 의식을 참석하시면서 신앙의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타슐 리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시냇가에 가서 이 던져버리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이 타슐리어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은 오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잘 드립니다. 10일 동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년 의식은 10일 동안 합니다. 오전에는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오전에는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오후가 되면은 시냇가에 가서 샘에 가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에 가서 이제 이 의식을 갖는데요. 이 의식이 가서 던져버리는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은 미가서 7장 19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뭐하리이다? 던지시리이다. 이게 던지다는 말이 타슐리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타슐리허 의식에는 두 가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있으면 발로 밟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가 있으면 이제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제 나갈 때에 음식이나 빵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흐르는 시내 물에 이것을 던지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불신앙이 있다면 이거를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악을 올 한 해는 시냇물에 던져서 다 흘러보내게 하시고, 나의 불신앙과 잘못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던지면서 이거를 다 흘러보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의식을 하면서 저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암송하고 그 의식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해마다 이 의식을 하셨어요. 그 의식에는 항상 신앙적 의미가 있죠. 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식에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이 의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타슐리어의 교독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반 부분을 제가 교독하면 여러분들은 빨간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뭘 돌리라?
눈을 들리라.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셨는데, 여러분은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하나님이여 올 한 해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시고 내 출입을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생각도 의식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하듯이 믿음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강하고 스트롱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고백인데요,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식이 귀신에 들려서 자주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를 갈기도 하고 점점 빼빼하며 말라갑니다.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고 여러 의원들을 만났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병세는 점점 더 유독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뭐하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그만큼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버지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래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믿음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도와달라라는 말은 나를 치유해달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실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자신 아이가 귀신 들리면부터 그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찬양 드렸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 찬양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것과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다 믿음의 근간을 두고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가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믿음이 쏙 빠졌습니다. 그럼 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죠.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때로는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그곳이 지하 카타쿰
말이 가타꿈 그거 땅굴이잖아요. 무덤인데. 그러니까 무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 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면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참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근데 믿음이 쏙 빠졌어요. 그럼 그것이 주를 향한 헌신과 봉사가 될 수가 있나요? 믿음 없는 헌신과 봉사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항상 있었음을, 아브라함이 뭘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순종을 하든 뭘 하든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근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가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매끄럽게 그냥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목사가 때로는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잘하든 못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의 바탕에 근간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상 주시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믿음을 근간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양도 질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고 내가 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병들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병들면 시험이 듭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거 볼 때마다 점점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병들면 시험 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 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 모양으로 시험도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악한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시험을 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병들면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뭐라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이라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병들면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인간적인 말이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멸망당했으니
왜 저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그건 믿음의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야는 물론 힘든 여정이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화되거나 병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원망과 불평의 인간적인 말을 툭툭툭 던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고 혹이라도 믿음이 약화되었다면 강해지시고 믿음이 병들었다면 나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병들면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병들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말하기를 절망은 어디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비전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은 어디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펄펄 날고 열심히 일했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통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욕이 상실되고 건강도 약화되고 그리고 시름시름 하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는, 비전이 없다고 하는, 어떤 뭔가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낙심하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키에로케고르가 그러니까 어디를 근간해서 이 유명한 위대한 말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키에로케고르가 이 말을 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근간해서 이 유명한 말을 탄생시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합독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나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지가 이 여러분 키에로케고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성공신화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꺾인 나무 마른 가지와 같아서 점점 그 가지가 말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인간에게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로케고르 볼 때의 인류가 이제 세계대전과 여러 영세주의로 말미암아 또 그때는 또 질병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각종 전염병들이, 전쟁이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냥 희망이 한번 쫙 꺾여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희망은, 본질적인 희망과 소망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었느냐?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인본주의 때문에 인간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음을 간파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근데 그 절망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아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을 여러분, 머리 나빠서 성적이 나빠도 희망이 있으면 또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이루어내요. 저도 머리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또 주변에 이제 학위 받을 때 공부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 학위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은 친구들은 자기 머리만 믿다가 나는 언제든지 공부해도 나는 돼, 이런 친구들은 학위 못 받습니다. 나중에 그 때를 놓치면요, 그건 정말 못 받아요. 내 머리가 조금 부족해도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 나는 노력해야 돼, 나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궁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하면 나중에 뭔가 이룹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너희가 따라 살 수 있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 바로 절망의 죽음의 희망의 병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간을 둬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우리가 가지가 꺾이면 처음에는 파릇파릇 그대로 살아있지만 시간 지날수록 점점 말라가잖아요. 점점 말라가다가 나중에는 바짝 마르면 쓸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자,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랴.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해법이고 답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곰곰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의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때로는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되거나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던지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자, 한번 합독하실까요?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그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산이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스트롱하게 강하게 가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필요하듯이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올 한 해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는 딴 데가 있고 딴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기도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시든 어떤 헌신을 하시든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새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여정을 힘있게 잘 달려가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 사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